네,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의 개념이나 또 가난하다라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고 이것은 고통이고 불행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예수님도 그가 대단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지자인데 천국에 가면은 가장 큰 자였는데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랑 다른 거죠. 아주 이건 고통이고 가난하고 애통한 건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유명인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다른 관점을 풀어갈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1부 때는 그렇죠. 네. 크죠. 네. 우리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예. 믿지 못하시는 표정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애통한 게 복은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 사람보다 우리가 큰 자입니까? 왜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큽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입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입게 되어진 의로워진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의 사고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어떤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 성경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죠.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4장 이 앞에서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들은 예수님은요 설교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선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한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에 있는 그 오병 5개의 물고기와 말도 안 되는 이 2개의 떡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들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제자들이 또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공급받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린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 제자들과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건요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진정 메시아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정말 경배를 받을 그 왕이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자신이 왕됨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죠. 제자들은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야, 내가 정말 올바른 곳에 투자를 해서 난 대박이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한 거야. 막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또 어떨까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세워지고 뭔가 그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이 감격의 물결들이 요동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열광하고 만약에요,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뭐에 관심 있어요? 목회에 관심이죠. 막 설교를 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부터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뭔가 할 만한 그 다음의 스텝을 우리가 고민하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시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보내십니다. 자신의 떡을 먹고 그 열광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자신의 중심에 자신의 가운데로 모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제자들,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그 제자들을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요, 즉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즉시, 시기적으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신은 무리를 보내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열광하는 무리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즉시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재촉하사라는 이 에난카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재촉, 야 빨리 가 이런 게 아니라 강하게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광하고 그 기쁨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그 제자들을 강하게 억지로 몰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바다 배를 타고 억지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23절이죠.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로부터 이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거기서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실까요? 지금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죠.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하고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은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긍정적으로 예측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더 자신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남아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시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계획, 자신의 야망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열광하는 것보다 혼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뻤죠.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변에서 어떤 열광에 우리는 춤추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괴감을 느끼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환경이 자꾸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덤벼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쉽게 노출이 되고 또 그것에 이 상황과 이 환경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어디서부터 자신의 존재를 채워가셨습니까? 어디서 자신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셨습니까? 수많은 어떤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들음으로써 다음 자신의 스텝을 생각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앞서 바다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요, 지금 자신은 무엇을 하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자신의 어떤 사역의 열매에 의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듣고 거기서부터 모든 사역들을 날마다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어떤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본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제자들은 이 바다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바다로 갔을 때 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죠. 처음에 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 어디입니까? 이 바다였어요. 이 제자들은요 가장 자신 있는 곳이 이 바다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부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땅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땅에 자기 지분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아서 어떤 랍비라든지 신분이 상승되어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천한 직업인 어부.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푸른 바다, 넘실대는 바다. 지금도 바다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바다를 생각하면 너무 막 바캉스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다 생각하면 어두운 거예요. 막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사단이 살고 있고 용이 살고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죽음을 통과한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 바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곳에서 온갖 풍파를 경험하면서 잔뼈가 자라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나마 가장 자신이 있는 그 바다에서 지금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뭐예요? 강하게 억지로 주장을 하셔서 지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람과 물결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다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 그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지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사 형통합니다. 네, 맞아요. 형통해요. 그런데 그 형통의 개념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의 개념이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뭐가 형통했습니까? 이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이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미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모든 그 죄의 어떤 그 실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노출되어져 있는 그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바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현장, 그 죄의 파도와 죄의 물결이 넘실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도 함께 오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는요, 왜 하필 이 제자들을 지금 이런 가장 마음이 들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필 이 물결과 이 바람의 거스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제자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인데 지금 이 14장 이전에 지금 5장에서 7장까지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이 400년 동안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이 제자들은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설교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머리로서 준비되어질 것들 다 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요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들었고 체험하였죠. 그 예수님을 직접 만졌죠. 그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맨몸으로 나아가서 직접 전도하면서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이 제자들은요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지금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대박.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인들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까지 하세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어보면서 그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나도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자신의 어떤 지금 가장 나는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신의 그 생각이 높아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그들을 끌고선 어디로 가세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품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자신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나 열등감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신감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똑같은 거죠. 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집니까? 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자신감이나의 반대말은 주신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자신감이 부풀어져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떠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사실은 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어떤 진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어떤 가리워져 있는 그 거품과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그 경험, 지금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막 하셨으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의 근거에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나아가고 또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보니까 되던데 해봐라는 거죠. 제가요 이번에 보시면 뒤에 보면 714 PM이라고 지금 수요 기도 모임을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다 오실 거죠. 여기 오셨던 분들은 그렇죠. 예,
전 믿습니다.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기도 운동, 그러니까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또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던 교회였어요. 수요일만 되면요, 수요 부흥 집회라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요 다 막 그날 모여들어서 막 찬양하고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 수요 부흥 집회, 수요 기도 모임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그림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집회 현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옳거니 그거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죠.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화성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수양남교회죠. 근데 저는 어떤 오류에 빠졌습니까? 전에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어떤 메신저와 다른 어떤 사람들과 했던 그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 거죠. 이것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내 경험을 믿게 된 거고 그것을 확신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획하고선 캄보디아에 가고 막 여러 가지 막 장염, 여러분 장염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되게 좋아요. 막 몸 안에 있는 몸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연약함들, 또 선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진짜 선교 가서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구멍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범아, 너 전이나 지금이나 너 똑같아. 뭐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가게 하세요? 예수님은 왜 홀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을까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껴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사람들 만날 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 표정을 살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설사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장단에 노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피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아니까 자유하신 거죠. 주님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든 나에게 돌을 던지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든 우리를 거부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인 거죠.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것을 듣는 장소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됨을 덧입고 계십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사람들이 인정한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모든 어떤 거품들을 벗어나게끔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굳이 바다로 가지 않아도 돼요. 이 고난의 현장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이것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자꾸 다른 생각들을 품고 그 자아로부터 어떤 상상력이 품어지면서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당하게 하시면서 그런 거품적인 상상력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거죠. 25절에 어떤 그 고난을 당할 때 25절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은 뭐가 좋고 저 사람은 뭐가 안 좋고 수많은 내 자아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다 제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만 들리게 합니까? 주님이 밤 사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거죠. 내가 이전에 보려고 했던 그런 환상들, 우리의 어떤 계획들, 우리가 그린 그 그림들이 다 지워진 그 지륵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바람과 물결, 우리를 거스르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밟고선 그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사실 이분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자신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잊고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한지 착각을 하니까 잠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억지로라도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싫어할까요? 왜 어려움을 싫어할까요? 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할까요? 이 고난은요 힘들기 때문이죠. 왜 힘듭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이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바람과 물결이 거스르는 그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 바다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파도를 거스르고 이 제자들 찾아오셨던 주님이 주님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